지난 6월 6일 아동부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진주 영락교회에서 열린 그 어린이 대회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수상해서 이렇게 금이 환영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이런 물음이 있는 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문득 한 번씩 드는 것, 그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신앙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와 유사할까요? 부분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지만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유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내외부적인 곤경을 마주하면서 그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가장 먼저 기근을 만나 이동한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후손 약속이 지체되자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으려다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우물을 찾아 장소를 옮긴 곳에서는 이방 부족의 위협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전받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는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사의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이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최악의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신앙의 최고의 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신앙 안에는 모험의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장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허공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은 모험을 감내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물론 인간은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이 모험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도전적인 모험이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옵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될 정도로 신앙이 단단히 여물었는지를 검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모순적인 요구를 하셨을 때 그 때가 주목할 만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22장 앞전에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 우물 문제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제 서로 해하지 말자 이런 계약을 맺고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이전 단락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삭을 낳은 후 발생한 이 가정의 내분으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따라서 그 일 후에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서 가정의 내부의 분란이 해소되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 계약을 맺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노년의 아브라함이 내외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요구에 의해 평화를 누리던 아브라함의 보금자리는 세차게 뒤흔들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철석 같은 약속의 언어들을 떠올리면서 온갖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엘세바의 노년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솟구쳐 올랐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25년 만에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인가? 이삭을 중심으로 펼쳐질 후손과 큰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하리라는 후손 약속은 이삭의 죽음으로 폐기된단 말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수 있는 가장 반인류적인 요구는 아닌가?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다 삼켜버린 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납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 죽음과 삶을 초월한 달관의 경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공포와 전율을 가득 안고서 3일간의 먼 여정을 떠났을 것입니다. 누가 듣기에도 부조리해 보이는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천근의 침묵에 바쳐진 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를 향해 3일 내내 걸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먼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겪었던 인내의 세월, 이삭을 낳고 기뻐했던 일, 이삭을 위해서 맏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일 등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3일간의 여정은 그가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3일의 여정 끝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간의 여정 동안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가 유지되는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가 산 밑에 당도하여 눈을 들어 산 꼭대기를 바라보더니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 광경이 실로 비장합니다. 엄청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안고 시면처럼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빠져드는 아브라함의 손에는 잠시 후에 이삭의 목을 내리칠 칼과 그를 번제로 태울 불이 꼭 쥐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경류처럼 흐르는 공포와 전율을 이삭이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감지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없이 제단을 쌓을 곳으로 향해 가는 아버지를 뒤따르던 독자 이삭이 무엇인가를 말할 듯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번제로 태울 장작더미를 진 지게끈을 고쳐매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당황한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여기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 말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묻고 있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비장하고 고독한 침묵을 깨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이 희생 번제를 바치러 가는 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어쩌면 자신이 제물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풍습에서 맏아들 인신 제사는 신께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예상외로 담담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게 무엇일까요? 그 가능성 중 1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다음의 가능성은 이삭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신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대로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을 공포와 전율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이삭을 대체할 어린 양을 명시하지 않는 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도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곳에 제단을 쌓아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설명에 스스로를 결박당하고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 묵묵히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면서 또한 이삭 신앙의 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 모두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제 결박을 마친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살하려고 칼을 내려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개입하십니다. 한 유대인 학자는 이 장면에서 제일 놀란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극단적인 번제 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2절에 비추어 볼 때 이삭 번제 시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풍요를 누리고 독자 이삭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약속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슨해졌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그 목적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이 가졌습니다. 내외적으로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심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약속을 믿는 신앙을 넘어서 부조리해 보이는 명령에까지도 순도 높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 당신과 아브라함 사이의 영적 결속감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순종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도 100% 순종의 터 위에 비로소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합격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이삭 번제 요구가 시험이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풀에 뿔이 걸린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은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공경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부활의 축제와 환희로 반전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강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떼어내는 고통도 감수할 만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주심에만 탐닉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삭을 도살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의탁 그리고 순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천하 만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매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 약속은 25년의 기다림 끝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절정의 성취를 이룬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탄생 자체가 후손 약속의 절정이 아니라 번제단 위의 이삭, 곧 독자를 아끼지 않고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이야말로 후손 약속의 궁극적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머릿말을 기억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와 평화는 순종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는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평화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례들을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와 평화, 그리고 그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시온의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순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 약속의 총량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구원 약속의 절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구원 약속의 궁극적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천하 만민은 이 순종의 화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복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혈과 육의 영광, 탐욕, 이기적인 욕망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최고의 복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천하 만민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매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순종,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 내게 이익이 되는 데만 편파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도 100%로 응답하는 바로 그러한 즉각적 순종입니다. 이삭 자체가 후손 약속의 절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구원 약속의 절정이 아니듯이 교회 자체도 하나님 복음 성취의 절정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